5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할 것 없다. 그들을 위해 간청하지 말라. 그들 일로 나에게 조르지 말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짓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자식들에게 땔감을 주어 오게 하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빵을 굽는다. 그것도 모자라 아무 신에게나 술을 부어 바치며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의 포고다. 과연 그들이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겠느냐?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불같은 노가 이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동물, 들의 나무와 동산의 식물 위에 임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가 희생 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어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명령했다. 나에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느냐?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했고 악한 충동에 충실히 따르면서 날이 갈수록 악해졌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들었느냐?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노새처럼 고집불통이며 조상보다 더 완악한 그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되 그들이 귀 기울여 들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소리쳐 외쳐라. 그러나 대답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다만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훈계를 모조리 거부한 민족이다. 진실이 사라졌다. 너희 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탕설교 1,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곧 신뢰, 영혼 사랑, 곧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는 재탕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재탕이란 한 번 다려먹은 한약재를 두 번째 다리는 일을 말합니다. 한 번 썼던 말이나 일 같은 것을 다시 되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탕 설교란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탕 설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지난해 5월 28일에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8절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이 힘을 합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온 가족이 동참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죄를 지을 때 자신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이곳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나서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인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더 악한 죄인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귀신처럼 자기 혼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다 그 악한 길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미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처럼 굳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들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를 끄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공표한다. 다른 번역에 또 포고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건요, 공식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알린다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이 아울러 먹으라를요, 처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처먹으라고 얘기할 때 무슨 표현입니까? 처먹다란 말을 할 땐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욕심스럽게 사납게 그냥 마구 먹는 걸 처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표현들은 번제든 무슨 희생의 제사든 그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나 실컷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제밥에 관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그런 제사,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뿐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죽는 것,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시간입니다.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기보다는 받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위로 받고,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끝도 없이 받아야 되는 예배로 전락하고 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받지 못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불평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가 없었어. 오늘 찬양 감동이 없었어.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물돼서 우리는 번제로 주님 앞에 바쳐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은 다 사라지고 정말 찬송과 고백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예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그 다음에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꾀, 그냥 완악한 대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해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뭐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뭐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 새벽 예배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여도 뭐예요? 끊임없이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변하지 않으려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고생스럽게 이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만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 바꾸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내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목을 굳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 뭐 하셔야 돼요? 목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오시면.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신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주님, 죄인이 여기 아주 왔습니다. 그렇게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완전히 막 정반대로 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든 일은 뭐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십니다. 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요, 우린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기도하고 나서도요, 불안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얼굴이 그냥 점점 시커매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나서 반드시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으로 좀 찍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그게 바로 영적인 거울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되지만 이 내면의 모습이 뭐예요? 여기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내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지만, 아니면 뭐예요? 계속 지금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근심 걱정해야 됩니까? 왜 잠을 못 주고 그러고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바인 교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바인 교회 없어져도 됩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툼이 계속된다면요, 이런 교회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그렇게 삽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왜 이 교회 나옵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단 한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여기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껍데기 본인 이 화려한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감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란 껍데기 건물일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하나면 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영원을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교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이 껍데기뿐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 잃고 다 빼앗겨도 하나도 아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 오늘 저에게, 제선아, 내가 그들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뭐예요? 그들이 너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그 교훈, 그 말씀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갈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 넘기고 그분을 안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자꾸 묵상하면요, 병 들어갑니다. 전 그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얘기하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만 잘하시면 우리 교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나도스의 밭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컴파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그 많던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한 20명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20명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좀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알곡처럼 이 교회에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어린아이, 듣지 못한 아이의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단어인지 뭘 알겠어요. 그러나 눈빛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립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안 봐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우리는 너무 아이가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음성이 자꾸 듣다 보면요, 이제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처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눈물이 마르고 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마음도 메마르고 강팍하게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울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분통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이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도끼가 빠집니다. 눈물이 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쓴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고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우리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의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치유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자신 먼저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며. 여러분, 1년 전에 설교를 들으시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이런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동체를 둘로 갈라놓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치가 떨리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1년 전의 모습은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배나 지옥 자식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린 이 가슴 아픈 과거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원한을 갚는 일입니까? 과거사 청산은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고 가신 것처럼 용서만이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연약한 영혼들의 심령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헤아려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